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서울시 교육감 제 선이 있는 날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계를 책임질 그런 자인데 교육의 큰 철학과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 100% 제 마음에 든 사람도 없어요. 100% 성경적으로 다 맞는 사람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문화 명령의 말씀을 붙들어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법칙, 생명윤리에 반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자기들의 비윤리적인 것을 덮어버리고 또한 이것이 가르쳐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이 가르쳐서 동성애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동성애는 이렇게 한다까지 가르치고 만약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있다면 그는 파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 교육감을 다시 선출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며 또 바른 학생의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0월 27일 이날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날인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고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또 생명윤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이 시대 그다음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라고 각 교단들이 총회 때 다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 교단이 결의를 한 경우가 첫 번째. 그래서 200만 명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100만 명은 우리 광화문 및 서울시청에 모이자. 100만 명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이자. 여기서 함께하자.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들 우리는 온라인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버스를 수백 대를 지금 예약을 해놓고 대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정을 지켜내자.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준비를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 오후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기.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100일 지났을 때에 이제 건강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젖을 떼었을 때, 걸음마를 했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을 졸업할 때, 취직할 때, 결혼할 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의 순간에 변곡점들이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다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환을 잘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잘못 전환을 하든지 또는 전환을 하지 못할 때에 도리어 위기를 당할 때가 분명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혹시 그때가 요즘이지 않는가?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어디였을까? 3년의 기간 중에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 시간은 언제였을까? 바로 그때가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어떻게 전환기를 맞이하셨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 쭉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토양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온도, 영적인 온도를 쭉 높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3년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질 것을 이미 마음을 먹으셨고 이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것은 서로 달랐던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고 내 쫓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달랐기 때문에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고난 받으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신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하셨는가? 이 누가복음 지난주에 살폈던 것 보면 언제 이 질문을 주고받았는가? 바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그 일 직후에 남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의 별칭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곳인 것이죠. 그럼 그곳이 현재 어딘가? 다볼산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볼산. 아주 이 헬멧을 덮어놓은 것처럼 아주 둥그런 산인데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 평야 중에서는 높이 있는 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산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서 소그룹 리더 3명을 데리시고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곳에 올라가시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말씀하시죠. 기도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중요한 순간, 바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왔더니 남은 제자들이 어느 한 사건에 직면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어느 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래 능력이 없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파송받아서 갔을 때 이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고 병 고쳤던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항변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들 고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사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무슨 주님, 왜 오늘 우리가 이것 못했습니까? 왜 이거 안 됐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내용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 바로 그것이 9장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3번씩 언급을 하시는데 그 죽음을 언급하신 그 현장마다 같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면 능력이 안 나가시는가?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못 감당하는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환점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 사역 초기 때에 이 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마지막 주님이 하셨던 것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감람산에 가시사 그곳에서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 것이죠.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 주님의 사역의 큰 전환점,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기도.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가셨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의 옷이 하얗게 바뀌셨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다른 때는 홀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왜 제자들을 데리시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사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의 현재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겠는데 그분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왕이 되사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따라할 그리스도가 맞는가?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언급하시고 왜 죽음을 언급하시는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거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십자가의 길인가? 주님 따르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실 터인데 바로 우리가 그 자리 원하고 있지 않는가? 갑자기 그들의 방향성, 그들의 길, 그들의 목적, 그들의 동기 부분들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고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곳에 이들을 데리고 가셨고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죠. 영광스러운 모습. 아마 혼자 기도하실 때 늘 이런 영광스러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셨을까 생각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분명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만 나의 마지막 모습은 이 영광일 것이다. 너희도 역시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겠지만 너희의 마지막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순간에, 헷갈리는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 데리시고서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순간, 흔들리는 순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어둠의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 힘을 가지고 감히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질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지금 나온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며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미 혈과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도 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영광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기도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까? 기도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영적인 힘을 기르고 다시 깨어서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출발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 가운데 머무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비하셨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발을 내딛게 되셨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 믿음도 작아지고 자신감도 작아지고 용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사람이 분노가 나고 꼴보기 싫은 마음들이 분명 우리 안에 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경우술, 계산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꼬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헷갈린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조그만 소리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조그만 어떤 일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어지고,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의 밥이 됩니다. 분명히 마귀가 와서 나를 찌르면서 공격하는데 마귀가 그런지도 모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 발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생명으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탄의 괴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며 이 세상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다른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부분을 쳐내기도 하고 다시 붙들기도 하고 마음 먹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헷갈릴 때 돈이 엉뚱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우선순위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을 여행하지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시간 분주하게 달려가지만 조급함만 있고 마음의 평강과 안정은 찾아볼 길이 없는 것이죠. 루트가 말했죠.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영적 전쟁, 그 시대에 잘못된 종교와의 전쟁을 했었던 것이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냈던 것이죠. 그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은 4시간 기도하겠다 작정했는 것이죠. 4시간 기도하겠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적 분별을 갖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우리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분주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 그 충만된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던 것이죠. 32절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졸다가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깊이 졸다가 이 예수의 영광도 보고 두 사람 함께 보았습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깊이 졸다 일어나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즉흥적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주하길 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것을 행했던 것이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었고, 우리가 이곳이 좋사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소는 좋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예루살렘 십자가에 가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십자가에 가 있는데 현재 보여지는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 장수만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왜? 깊이 졸다가 본인의 마음 중심은 주님을 위했지만 이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행위, 주님을 거역하는 말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깊이 졸 때에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주님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집중해서 기도하며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문제들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닌 커다랗게 보였던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내 어둠의 두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사랑과 확신과 절제의 능력이 내 안에 갖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수하더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는 내 아들이며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자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원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첫 번째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할지라도 듣지 않고 그들과의 싸움이 나타났던 거죠. 무슨 싸움인가?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 알력 다툼, 누가 더 넘느냐, 이 바로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무엇인가? 바로 변화산 전, 중, 후에 말씀하시죠. 변화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별세를 말씀하셨고, 변화산 밑에 내려와서서 바로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이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고난이며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가? 바로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을 것을, 영광뿐 아니라 고난이 같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죽음, 순교를 앞에 두고서 고백했던 말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말이 없고 공격하는 것이 없고 방해가 없다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죄성은 분명히 나를 거슬러서 내 마음을 공격하며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영광,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들 있으시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얼굴 빛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꿈틀거리면서 나를 수술해내고 내 마음을 치료해내는 것들, 기도하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분명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때에 다시 우리가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하며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시대에 언급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분명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이 영광도 함께 우리에게 예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길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영광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